그동안 이제 상제님 종통, 도통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다루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금산사입니다. 금산사가 상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뤄야 할 분량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부터 여러 편에 걸쳐서 쪼개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급적 최대한 줄여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상제님 강세하신 곳과 그 강세한 곳도 종통을 다 표시를 해 두셨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도전님께서 전경에 다 기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강세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한 뒤에 오늘 서양 대북국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경에 보면 행록 1장 3절에 보면 지맥에 대해서 이렇게 쭉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먼저 이 방장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살줄기에 망제봉과 영주산이 울뚝 솟으니 그 뒷기슭과 함께 선임포전을 이룩하고 있도다. 망제봉의 산줄기가 기복 연면하여 시루산을 이룩하였도다. 호남의 삼신산 이 방장산하고 고창 장성 부분에 있는 방장산하고 여기 고부에 있는 두숭산 그리고 저기 변산에 이 세 산이 삼각형처럼 돼가지고 그 맥이 망제봉 이렇게 매봉 시루산까지 이어집니다. 기복 연면이 이 방장산은 여기가 이밤산이고 이쪽이 호남고속도 1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영주산, 두숭산은 정말 신비로운 산입니다. 신선이 자리를 깔고 자리를 쫙 깔아놓은 형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옥자를 빙 둘러서 가운데 신선이 앉아있는 형상인데 그리고 이 두숭산에 보면 유선사가 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에서 미륵불이 서 있는데 그 미륵불이 시선이 이쪽에 갱망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쪽을 향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장산 그리고 보안의 변산 그리고 두숭산 이 세 꼭지점에서 쭉 이어져 나온 데가 여기 바로 시루봉이 명당이 맺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두숭산인데 쭉 이렇게 기운이 이어져서 이 시루봉을 이룬 거죠. 이 기운을 타고 상제님께서 강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경에서는 이 지맥에 대해서 땅의 기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월리로 바뀌었다고 하죠. 신월리. 두숭산은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선을 둘러싸고 옥자가 쫙 갖춰져 있고 신선이 가운데 들어앉아서 그리고 여기에 신선이 자리를 깔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풍수지리가들은 세 성인이 당대에 출연하실 그런 명단이고 36대 장상지지다. 산은 높지는 않은데 엄청 멋있습니다.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동국약방 수리하실 때 이 공사 3장 3절에 있는 활 1개하고 화살 9개로 이 지천 하늘을 집안에 있는 저기 천정에 대해서 9개 화살을 쏘시면서 이제 9천을 맞췄노라 하신 얘기가 제일 꼭대기 9천을 맞췄다는 말씀보다는 1천, 2천, 9개 9천을 다 각각 맞춰서 그 기운을 이 도술약곡으로 다 맞춰서 연결시켰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부돈으로 약방을 수리한 것은 이 선임 포전의 기운을 쓰신 거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그 오전에 보면 얘가 9마리 삼조고를 화살로 9마리를 맞추고 한 마리만 살려놨다. 그래서 태양이 지금까지 있다는 그런 예의 고사 전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대순회보에 있는 만수저수지에서 찍은 두숭산인데요. 저도 가서 참 사진은 많이 찍었는데 쓸만한 사진은 없고, 보시면 여기 뺑 둘러서 신선이 딱 앉아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멋있죠. 그리고 우리 정경에 나오는 이 시루산 주변에 지맥에 대해서 동네 이름에 대해서 쭉 기재를 해 놓으셨습니다. 행록 1장 4절에 이 시루산 동쪽에 갱망리가 있고 그 산 남쪽으로 뻗은 등판제, 그리고 이 연촌, 강동, 그리고 배장골 뒤쪽에 시목동, 유황골, 필동 등이 있으며 이 앞에 넓다란 기름들이 있고, 그리고 이 기름들 북쪽에 있는 산줄기가 뻗친 앞들에 여기가 덕천사거리가 있죠. 덕천사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갱망리 주막이 이 덕천사거리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는 수포가 있는 이 자리가 갱망리 주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덕천사거리에서 이렇게 쭉 더 이제 건너가면 이제 이평면, 그리고 상제님 외가댁 서산리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덕천사거리에서 살짝 고개를 넘으면 이쪽에 오른쪽에 부정리가 있고 왼쪽에 쪽박골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에는 이 덕천사거리에서 마을이 있고, 여기서 이평에 이르는 고갯길을 넘으면, 이 고개를 넘어가면 여기가 이평면입니다. 배들평야라고 제가 그랬죠. 근데 이 배가 먹는 배로 일본 애들이 1914년에 잘못 써가지고 이 먹는 배가 됐는데, 그 배가 아니고 원래는 타고 다니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덕천사거리에서 고개를 살짝 넘으면 바로 이 알미산 자락에 부정리가 있고 쪽박골이 있습니다. 도전님께서 이 행록사장을 왜 이렇게 놔두셨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종통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앞에서 보시면 저 망제봉이라는 것은 상제님께서 오시길 기다린다, 바란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시루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영주산이란 건 이게 두숭산입니다. 아까 그 신선. 이게 호남 일대에서 보면 이게 불꽃처럼 이글이글 이렇게 돼 있는 산 보면 그게 바로 두숭산입니다. 이 시루산하고 바로 이쪽에 보면 태인하고 무국도장터하고 바로 이렇게 이어져서 서로 맛보입니다. 다 보여요, 서로. 태인 무국도장에서 보면 시루산도 보이고 영주산도 망제봉까지 다 보입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덕천사건, 여기가 갱망리고, 그리고 여기가 덕천사거리고, 여기가 갱망리 주막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서 고개를 싹 넘어가면 이 알미산 자락에 부정리가 있고, 이 도로 왼쪽에 쪽박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평면, 그리고 여기 상제님 외가 서산입니다. 여기가. 여기서는 그림이 되게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면 금방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산 옆에가 말목장터가 있고, 이 앞에가 정읍천이 지나고, 무국도장 앞에서 동진강이 만나는 데가 여기가 만석보가 있는 데입니다. 조병갑이 횡포를 부렸던. 아무튼 이 알미산은 쌀알갱이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고, 물을 길어서, 여기 샘터도 있었다고, 물을 길어서 나무로 불을 떼서 밥을 해 먹는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여튼 손 나오면 종통은 우리 도주님 얘기이기 때문에
손만 나오면 그 제2모 교단이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튼 이 지명으로서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죠. 저도 여기 부정리하고 쪽박골을 많이 여러 번 가봤는데 뭐 특이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부정리는 현재 마을은 없고 묘지하고 반만 정도 태양광 이런 것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쪽박골도 여기도 뭐 골짜기는 있긴 하고요.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상제님 강세지 탄광지라고 합니다. 그 2021년도 5월에 정읍시에서 향토문화유산 제22호로 상제님 탄광지 여기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뒀더라고요. 항상 여기 뵈면 너무 좀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서너 평, 3평, 한 5평 정도 되나요? 이렇게 작은 협소한 곳에서 상제님께서 이 오셨다니 놀라울 따름이죠. 상제님 강세지에 대한 정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행록 1장 6절에 그 탄광하신 마을을 손바래기라고 부르고 손바래기랑 손을 바란다, 손이 오시길 바란다 라고 불렀으며 당시에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라 부리더니 상제님 계실 때는 갱망리 고부군이었죠. 근데 지금은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세토로 고쳐 부르도다. 이게 이제 고부에서 갑자기 정읍으로 군이 바뀌어버린 이유는 일제가 이제 고부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고부가 옛날엔 되게 땅이 넓었었는데 거기를 의도적으로 고부군을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정읍을 넓힌 거죠. 그래서 고부는 쫄아들고 정읍인 땅이 늘어났죠. 그래서 처음에 갱망리는 고부군이었다가 나중에는 정읍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동네도 갱망리가 아니라 신월리 세토로 바꿔졌답니다. 1장 7절에 갱망리는 상제님께서 탄광하시기 전에는 선망리라고 했답니다. 신성께서 오시길 바란다 하더니 그 후에 갱망리라고 하고 상제님 오시기 전에 갱망리라고까지 부르고 그 뒤에 화천하신 뒤에는 신월리로 고쳐 부르고 오늘에 이르도다. 아까 신월리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가 이제 고부는 망한 때는 고비리군, 고사부리군 뭐 이렇게 불렀답니다. 통일신라 때 고부였다가 뭐 영주 안남 도부 이렇게 불렀다가 고려 현정 이후로 고부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현재는 정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산, 즉 방장산, 두숭산, 변산 이 기운을 받아서 망제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지상 강림을 제는 상제님께서 지상 강림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담겨 있는 지명이고 영주산, 두숭산의 선임 포전은 신선들이 상제님 강세하실 자리를 미리 이렇게 쫙 펼쳐놓았다는 의미랍니다. 상제님께서 오시기를 강세하실 곳이라 신선들은 미리 자리를 쭉 펴놨다는 얘기예요. 레드 카페트를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시라고. 그게 선임 포전입니다. 그 망제봉 줄기가 기복 연면하여 삼신산의 전기가 모두 모아있는 이곳이 바로 시루산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호가 정자 산자를 쓰신 거죠. 시루 정자의 매산자. 그 상제님 탄광전에는 신선 상제님께서 오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선망리였다가 탄광 후에 갱망리 손님을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변경됐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갱망리가 도주님께서 만주 봉천에서 오실 것을 바라는 갱망리로 그렇게 보시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상제님께서도 나는 동역객, 서역객, 천지무가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쪽에서도 객이요 서쪽에서도 객이고 나는 천지에 집이 없는 객이다.
그래서 이 갱망리는 상제님 스스로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주님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갱망리는 무주에서 오신 구천에서 오신 손님이죠. 그래서 그 객을 바란다. 선망리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주변의 지명들은 상제님께서 머무시니 머물 유자 유황골, 제왕이 머무는 골이고 재상과 장군들이 배례를 드리는 배장골이 되고, 또 상제께서 후천에는 누구에게나 배우게 하고, 그래서 강의할 때 강동이 있는 거고, 벼루가 있고, 연촌, 붓필자의 필동, 벼루, 붓 등을 준비하게 하여 밝은 지혜를 열어주신다는 의미와 식량과 과일을 풍부하게 하고, 시목동, 저게 감나무죠. 시목동 만면을 배불리 먹이고 곰주름이 얻게 하여 기름지게 한다. 기름들. 가난하고 한마는 못 배운 사람들 해운케 하려는 해운 사상까지도 엿볼 수 있다. 상제님의 무궁무진한 덕화가 온누리 미침을 나타나게 하신다. 그게 덕천사거리죠. 덕이 천하에 펼쳐진다. 사거리는 항상 그 체지가에도 십십교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거리는 십자가고 하늘에다 세우면 상통 하달지리 중찰이니 이게 덕천사거리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덕천사거리를 고개를 넘으면 이평면으로 가는데 덕천사거리 고개 넘어서 이 고개 넘는단 말은 바로 판밖이란 얘기죠. 그래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 갱망리에서 여기가 사거리, 덕천사거리, 고개를 알미산 고개를 넘어가면 부정리 쪽박골이 있듯이 이 고갯길을 사이에 두고 상제님하고 그래 도주님까지 인신으로 직접 만나지는 않는다. 이 판밖에서 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부정리하고 쪽박골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도로 하나를 마주보고. 부정리는 뭐 도울 푸자, 이 푸자가 도울 푸자, 받들 푸자, 붙잡을 푸자. 그래서 솥을 붙잡는다 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정산이신 도주님을 붙잡아라, 받들어라,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리란 말에 솥을 붙잡다, 솥을 받들다라는 의미. 그리고 부정리 바로 옆 골짜기가 바로 쪽박골인데, 이 쪽박골이 바로 박씨신 도전님으로 정통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선망리, 갱망리에서 이 현재는 신월리로 바뀌었다. 신월이 뭡니까? 신월이 소월이라고 그랬죠. 신월은 달이 새로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초승달을 의미합니다. 초승달은 소월, 체지가에서 계속 풀었죠. 그래서 신월리는 바로 도주님을 다시 또 찾아가라는 의미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지가의 남강철구에 보면 여기는 이제 보름달을 찾아가라, 망오라세, 달구경하러 가세, 광안전에 가서 우리 옥황상제님 만나러 가세, 사배드리러 올라가세, 월궁세계 천년만년 살고 지고 무궁무국 극락세계 올라가세 다리 없어 의해할고 정산도에 노다리 타고 올라가라는 얘기죠. 정원보름에 이렇게 안동에서 이렇게 노다리 밟기 놀이를 합니다. 뭐 전설에는 공민왕이 원나라 피신해서 안동까지 피신 갔다가 노국공주가 이제 냇가를 건널 때 젖지 않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를 놓아가지고 건너가게 해줬다는, 그걸로 인해서 이게 안동 지방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림도사 생일할 때 섣달 초나날 12월 4일 얘기할 때 그 의장왕 백제봉기에 나온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백제는 보름달이요 신라는 초승달. 한문에 계세요. 백제동여륜, 백제동월륜, 수레바퀴 같이 커다란 보름달이고 백제는, 신라는 신월이다. 신라는 이제 막 튼 초승달이다.
그러면서 이게 설명을 해드렸죠. 백토는 소홀이고 소홀은 초자, 불초하다 할 때 이건 달물초자, 불초가 아니고 초자 달물초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월은 바로 도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지가에서 많이 풀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신성불 보살들이 구천에 하소연함으로써 상제님께서 구천에서 내려오신 데가 어디냐면 서양 대복국 청계탑이라고 하셨거든요. 대복국 청계탑이 어디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복국 청계탑에 대한 글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서양 대복국 청계탑에 계시다가 동토로 오셔서 금산사로 오신다고, 금산사로 오시고 30년간 계시다가 최재우에게 대도를 계시하였다가 최재우가 실패하자 8개수에 응하여서 8년 후에 1871년에 강세하시죠. 이게 1년대로 쭉 순서가 보면 시작은 서양인 이마두부터 시작합니다. 이마두가 1610년에 돌아가시죠. 북경에서. 그래서 보면 이마두는 왜 우리나라로 왔는지, 그러면은 서양의 지리상의 발견 이후부터 상제님께서 최재우 선생에게 제세 대도로 계셨을 때 1860년 경신년, 그리고 64년에 천명과 신글을 거두시고 갑자년에 1864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시고 직접 오시기로 신민년에 하시고 강세를 하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는 엄청난 많은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산사를 그냥 남겨놓고 안 할까 싶다가 안 하다 보니까 꼭 이빨 빠진 것 모양 짝이 안 맞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마무리를 져야겠다 싶어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시작은 이마두. 이마두가 우리는 이마두가 왜 동양으로 오게 되냐면 제수이트라고 이제 예수회. 근데 이게 참 논란도 많습니다. 저기 역사상으로 보면 제수이트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마두만은 좀 상당히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상제님께서 보시면 사람의 전봉준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최익현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그 마음을 다 아신 거죠. 그러니까 제수이트가 어떤 단체든 일단 떠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도 저 제수이트 때문에 발생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상제님께서는 오직 마음만 보신다는 이유가 이마두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했을 때 이건 이해가 가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오랫동안 뿌리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실패해서 베이징에서 죽는데,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사람이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그전에는 제각기 지역이 굳게 지켜 넘나들지 못했던 신명들이 이마두가 옴으로써 천상과 지하의 경계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이 서로 왕래케 됐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동양에서 실패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서양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죠. 그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이마두의 그동안 행적이나 마음 자세, 사실 서양에서 온 눈파란 서양인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서삼경 다 읽혀서 그 나라 문화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마두는 엄청 열려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유불선의 종장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마도도 유교도 공부를 하고 도교도 공부하고 다 불교도 공부를 다 해요. 이 사람이 사서삼경을 다 하고 공자에 관한 일대기도 번역을 해가지고 유럽에다 전파를 시키죠. 주역도 유럽에다 전파시키죠. 이마도가.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주역을 보고 이진법을 개발하게 된 거고 전자계산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마도가 동양 문명에 대해서 전혀 편견 없이 마음을 열어놓고 다 받아들여서 설명을 했던 거죠. 자기의 생각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온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좀 이마도가 정말 특이한 사람인 거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아무튼 그 이분의 행적에 동양에서 중국에서 그 당시 명나라 때 명나라 망할 그 무렵 신종 만력제를 만나죠. 그 자명종도 주고. 아무튼 이분이 이제 돌아갈 때에는 동양의 문명신이 들이 이마도에 다 감동해서 다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양에 가서 문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시는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의 것을 베풀어노라. 그래서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품던 것이다. 이 말씀해 주시고, 그 문명신은 문물, 문명하고 관계된 건데, 또 같은 시기에 진묵대사도 도통신을 다 데리고 서양으로 가버리죠. 그때가 17세기 초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다 뒤집어지는데, 이거는 뭐 너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라 정리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동양의 문명신과 도통신이 다 서양으로 간 뒤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천국의 문물을 갖다가 지상에 베풀었는데 어떻게 되냐. 그 문명은 서양의 문명은 원래 물질 문명이죠.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주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우리가 이 서양에서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는 데서 끊임없는 죄악에서 하나하나씩 다 봐야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지막지하게 잘못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늘의 신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천도와 인사와 상도라는 건 항상 그렇게 가는 도가 이 우주의 이 법칙이 다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해가지고 도의 근원이 안 그래도 끊어졌는데 더 끊어지게 만들어서 이제 다 망하게 됐다. 그래서 원시의 모든 신성불 보살들이 회집해서 인류와 신명계의 이 거백을 구천에다 하소연함으로 그래서 상제님께서 내가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 조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미륵금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이 구절이 여러 개 돌려서 표현도 됩니다. 천하를 대순하다가 3계를 둘러보고 3계 대권을 갖고 3계를 개복하여 선경을 열고 3열에 빠진 창생을 건지려고 사회 창생을 건지려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몇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동토에 그쳐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망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고 밀금물에 30년을 지내다가 최재우라는 사람이 내가 한번 세상을 구해보겠습니다. 간청함으로 최재우라는 이 양반도 보통 근기의 사람이 아니죠. 왜냐면 최치원이 자기 24대 손 후손이 성인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 24세 손이 최재우인데 최재우도 이미 우리나라로 그걸로 예언이 나름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도의 종장만큼 될 수 있는 근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뭐에 실패하냐? 유교의 전원. 마테오 리치도 실패한 거는 유교의 폐습, 유교의 전원, 유교의 묵은 틀. 서양 말로는 앙시안 레짐이라고 그러죠. 구폐습. 이걸 틀을 깨지 못함으로써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함으로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십미년에 강사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이 각 구절마다 다 하나씩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5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한 줄로 한 페이지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상제님께서 간략하게 엄청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것인 건데 여기에 그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이해하려면 자기 아는 수준만큼 이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서양 대북국 청계탑에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마두도 유교의 폐습으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진묵대사도 김봉국의 시기질투에서 어처구니 없이 참화를 당하시지 않습니까? 참혹하게. 그것도 그 유학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최재우 선생도 유교의 전원을 뛰어넘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유교의 폐습이 뭔지 한번 그것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유학자들이 인을 실천하는 게 오로지 인인데, 인을 실천하는데 인은 실천한 게 아니라 개가 돼버렸다. 어질인자를 풀어보면 이게 사람의 두 이자인데, 사람과 두 이자 이게 합치면 개견자하고 똑같이 돼버려. 그래서 인을 실천해야 되는데 인을 실천한 게는 개 자식이 돼버린 거죠. 이게 뭐 제가 그래요. 인을 실천한 상제님께서 일본한테 못 준 게 어질인자를 우리나라한테 맡기셨는데 잘 간직하라고. 천하를 상등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질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렇습니다. 인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개가 돼버렸다. 제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제님께서 1871년 신민년에 오시죠. 1860년에 경신년에 최재우 선생에게 제세 대도를 내려주시죠. 그 전에 30년 동안은 미륵불, 금산산 미륵불에 여기 임하셔 계셨죠. 그러면 그 이전에 오셨겠죠. 그 대략 1830년 이전, 19세기 초에 서양에 오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830년대 이때 전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상제님께서는 이 유럽에서 다 보신 거예요. 대순하셨으니까요. 서양에서 그쪽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신 거죠. 그래서 상제님 1800년도 그 30년 이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 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마테오 리치가 이 베이징에 1600년에 옵니다. 1601년에. 그럼 그 전과 이후인데 마테오 리치는 왜 여기를 왔을까요? 그 전에는 유럽에서 난리가 났죠. 신구교 간의 전쟁이 나죠.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간의, 프랑스에서는 위구노 전쟁이라고 36년간 전쟁, 참혹한 전쟁을 하면 엄청나게 죽입니다. 서로를. 36년 그리고 난특칙령으로 이제 서로 존중해주자. 그 종교에서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들 스스로 엄청 죽여봤으니 아는 거죠. 그렇지만 독일 지역에서도 또 30년간 전쟁이 나요. 구교하고 카톨릭하고 개신교 사이.
그 발단은 루터의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그랬냐? 그건 아니에요. 그 전에 구텐베르크가 42행 성서를 최초로 발행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반박을 하는데 그 당시 교황이 최악의 교황이 이제까지 6대 악마 같은 교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루터가 있을 때였고 웃긴 거는 이 구텐베르그가 42행 42줄짜리 성서를 최초로 찍어냈는데 1450년에 이것도 얘기하자면 긴데 사실은 이거는 구텐베르크가 그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조선에서 받아가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해 주냐면 엘고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건 이제 건너뛰고 나중에 시간 나면 얘기하고 아무튼 루터가 독일어로 최초로 성서를 다 번역을 해요. 신약 성서를. 그래가지고 쫙 깔아서 영주들도 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까지 속고 사는 거예요. 교황한테.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대거 일어났죠. 거기에 반해서 카톨릭이 이제 힘을 점점 잃게 돼 교황의 힘이 꺾어지니까 로욜라라는 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비에르하고 같이 제수이트 예수회 우리나라 말로 뭐 예수회죠. 제수이트를 설립을 해요. 이게 뭐냐면 교황의 전위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황의 전위부대 군사조직하고 똑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마테오 리치였던 거죠. 이 사람들을 동양으로 파견을 합니다. 동양으로, 남미로, 북미로. 왜? 저 개신교도들에 대항해서 더 전 세계를 포교하려고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동방에 있는 프리스터 존, 사제 요한이 동방의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걔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을 무찌르고 싶었던 욕망도 있었죠. 아무튼 이게 15세기 초에 있었던 얘기고 보시면 이 유럽에서는 종교전쟁이 이렇게 위구노 전쟁, 30년 전쟁 독일 지역에서 이럴 때 보십시오. 얘네들이 제수이트들이 그대로 와요. 얘네들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배후에는 제수이트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제수이트들이 처음에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이게 전 세계로 지리상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오스만 터키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동방무역을 싹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없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서 항해를 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도로 가려면. 인도로 가서 프레스터 존과 힘을 합쳐서 오스만 터키를 무찌르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생각 하나, 종교적인 목적 하나, 제1번은 탐욕, 돈 때문이었죠. 설탕, 향신료, 비단을 구하기 위해서 뭐 도자기, 차, 나중에는 홍차죠. 차, 도자기 뭐 이걸 무역으로 해서 팔면 돈을 억수로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이제 교황의 힘은 꺾어지고 절대왕정이 나오면서 중상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이제 외부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근본에는 종교개혁으로 신구교 간에 로마 교황하고 개신교 간에 싸움이 붙으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제수이트를 통해서 세계 포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콜럼버스가 단순히 돈 때문에 갔다고 보진 않아요. 이사벨라 여왕하고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도 저기 랭콘키스타 하면서 이슬람 세력 무찔러낼 때 자기가 교황의 카톨릭을 수호할 왕이다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자처했고, 콜럼버스 역시도 옛날에는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그게 아니고 콜럼버스도 종교적인 열정이 엄청 컸던 사람으로 지금 현재는 밝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세력들이 지금 동양으로 온 거예요. 밀려오긴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청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사실은 청나라가 바보같이 신종 만력제 때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강하고 돈이 많은 나라였다니까요. 그게 1860년까지 그랬어요. 그렇지만 1850년대부터 이제 산업혁명으로 본격적인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엎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서양이 그때부터 축이 무너진 게 1860년으로 보는 거예요. 1860년이 상제님께서 최재우에게 제세대도를 계시한 해이기도 하고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청이 완전히 망가진 그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한 장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러면서 서양에서 이제 엄청 부가 쌓이게 되면서 신흥 자본가들이 등장하면서 하게 되고, 이 신흥 자본가들이 맨날 세금만 내고 자기들은 귀족들 밑에, 귀족 신부 밑에서 억눌려 살다 보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영국에서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이 이렇게 나게 되고 정치체제를 바꿔버리는 거죠. 프랑스도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왕들을 죽이죠. 처음으로. 그리고 미국도 식민지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프랑스는 계속 대혁명, 7월혁명, 2월혁명 계속 왕정, 그 다음에 공화정, 왕정 계속 바뀌면 그렇게 하면서 그래 됐는데, 이 가장 큰 게 시민혁명, 산업혁명, 그 근본 철학의 계몽주의가 있었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 세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런 문명이 이루어진 거죠.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거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이 처음에 지리상의 발견은 남미를 발견하고 북미를 발견하면서 이 시아난 삼각무역이라는 걸 합니다. 여긴 왜 남미 북미에 이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사탕수수 재배하고 담배 재배하고 이런 일을 목화를 재배하게 시켰냐. 왜냐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처음에 여기 멕시코 잉카 아즈텍 문명을 다 인디언들을 다 죽어요. 왜냐면 천연두를 전파시켜가지고 여기 북미 남미의 인디언들을 90%가 전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시킬 놈이 없는 거죠. 그럼 시킬 놈이 없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여기서 면화 재배하고 사탕수수 재배하고 담배 재배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쌓은 은 가지고 향신료 사야지, 비단 사야지, 차 사야지, 도자기 사야지, 뭐 동양에 있는 엄청 자기들 사고 싶은 것들을 그 은으로 다 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청나라는 은이 엄청 쌓이고 영국은 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뺏긴 은을 다 찾기 위해서 마약을 청나라에 판 거죠. 그래서 무역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아편전쟁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을 젠틀맨들이 벌인 거죠. 영국에서. 아무튼 영국 애들이 이 산업혁명이라는 걸 이룩하죠.
이게 먼저 가능했던 이유는 정치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처음에는 찰스 1세도 단두대 목 자르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귀족들이 왕들이 양보를 하게 되죠. 또 목 잘리기는 싫으니까 양보를 하죠. 지들 말로는 고급스럽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지만은 자기 죽기 싫으니까 프랑스는 계속 목 잘라버리는데 그걸 보고 그냥 양보한 거죠. 양보하고 자기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만약에 갑신정변 때 이폰 군주정을 해서 양보했으면 아마 지금도 찰스 왕세자 지금 찰스 3세가 영국 왕이 됐잖아요. 그러듯이 아직도 조선이 살아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욕심 부리다가 결국 다 망한 거죠. 아무튼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게 된 거는 영국이 정치적으로 먼저 가장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바다를 장악했죠. 무엇보다도 영국이 처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그걸 묻히는 게 네덜란드를 또 밟은 게 영국이 해상 세력을 제패함으로써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대영 제국이 됐고, 오늘날 우리가 모든 쓰고 있는 문물 대부분은 다 영국에서 만든 겁니다. 영국에서 안 나온 거 없어요. 거의 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대부분 영국식인 거예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된 건 석탄이 풍부했죠. 공장이 어마어마한 매연이. 혁명하면 뭐니 해도 프랑스죠. 프랑스가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죠. 1789년 대혁명 일으키고, 그 다음에 7월 혁명, 2월 혁명, 계속 공화정, 왕정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이제 공화정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걷어버리노라고 말씀하시니, 이상한 기운이 제왕의 장엄한 거동의 모양을 이루고 허공에 벌려있다가 사라지는도다. 선천에 이 제왕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물론 좋은 성군들도 있었지만 준비가 안 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상제님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더 이상 군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란 게 제도가 나오잖아요. 아무튼 유럽에서 크로멜이 영국에서 찰스 1세를 목을 잘라버리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인 거죠. 동학도들이 고종의 목을 자른 거하고 똑같아요. 서양에서도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지만 동양에서도 뭐 하늘에서 1000명을 받들고 온 사람은 그 사람 목을 함부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교도 프리탄들이 찰스 2세가 세금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자기는 왕권 신수설에 따라서 절대왕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청교도, 개신교도들 중에서도 의회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처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통들 때문에 나중에 그 왕들이 나중에는 죽기 싫으니까 명예스럽게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폰 군주정이 정착된 의회 민주주의가 영국에서 시작된 거죠. 프랑스는 계속 혼란의 연속입니다. 루이 16세 목 잘라버렸죠. 근데 루이 16세는 남편이 뭐 잘못했으니까 자르지만 왜 마누라까지 6개월 후에 처형을 마리 왕뚜아네트까지 처형을 하냐. 마리 왕뚜아네트는 좀 억울하죠. 왜냐면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뭐 빵이 없다 그러니까 빵 대신 쿠키 먹으라 그런 이야기는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이게 보시면 그 약자들의 선동술이 있어요. 근데
정말 치졸한 것이 뭐냐면,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다 벗어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온갖 음란행위, 외설행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팜플릿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쫙 뿌려버리니까 이 기독교 국가에서 얼마나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적개심이 민중들이 심했겠어요. 그냥 생 사람을 잡은 거죠.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렇게 음란행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전 대통령도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누구 애를 가졌다는 동, 전다는 동. 근데 참 이게 여성을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진보 좌파들의 특기 중에 하나인데, 선전선동술인데, 이거는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약자인 여성을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는 뭐 합스부르가 공주였다 보니까 뭐 이태리어, 불어, 뭐 영어 다 잘하고 귀족으로서 왕비로서 기본 매너도 갖고 있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또 루소 말 듣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니까 텃밭도 일구고 막 그런 사람인데 공회에서만 사는 사람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천하의 악녀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죽이니, 사실 그 앙뚜아네트도 죽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정치하기는 그만하시고. 아무튼 1830년대 가장 그 문화사적으로 보시면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 영국에서는 이게 천재적인 작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영국이 저번에도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미트라 신을 숭배하던 신앙이에요. 미트라 신이 바로 미륵이고 메시아를 오시길 기리는 게 12월 25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크로멜 같은 경우 청교도나 카톨릭에서 원래는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이 아닌 건 다 알아요. 그래서 크로멜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는 그게 이교도의 축제일인데 왜 우리가 하냐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가들 나오고 노동자들은 극도에 시달리고 그 상황에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이 없는 사람도 보살피고 같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낸다는 의미를 영국에서 이 찰스 디킨슨의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으로 인해서 그 뒤로 전 세계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같이 함께 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가 나온 게 사실 이 작품 때문이에요. 그 당시 상황이 엄청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리고 이 작품이 좀 특이한 게, 이게 디킨슨이 천재적이라고 하는 게 그 발상 자체도 기가 막히지만, 근데 그 스토리의 포맷은 원래 스코틀랜드 어디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류사적으로 봐도 이런 점이 있어요. 스크루지가 과거의 유령, 현재 유령, 미래의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자기 과거를 사랑했던 여자의 결혼하기로 했던 약속했는데 나중에 돈 때문에 파혼하는데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도 보게 되고 자신의 미래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뀝니다. 결국 우리 도를 닦는다는 것도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을 보고 바꾸어지듯이 심구를 들인 것도
그 원리와 똑같은 거고, 신들도 결국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스크루지가 그 하룻밤 사이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걸 깨달아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과거를 봐야지만 미래를 어떻게 갈 건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작품이 이 구도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같이 즐겁고 그런 분위기로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하나가 12월 20으로 완전히 바꾼 이 작품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이걸 더 설명하고 싶은데 넘어갈게요. 시간도 없는데. 그 같은 시대에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안데르센은 엄청 문제적인 인간인데 아무튼 작품 자체로는 너무 유명하니까 이 성냥팔이 소년인데 리를 매치걸이라고 보시면 한겨울에 이렇게 맨발이에요. 어린애고 소년인데 이게 19세기 어느 날 12월 25일 밤이에요.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아요. 이게 그 산업혁명의 그 비참한 아동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근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읽어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성냥공장 다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성냥공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성냥공장 다녀서 잘리면 뭐 돈도 안 주고 월급 뭐 어린애다 보니까 성냥 맷값 주는 거죠. 이 갈 길 없는 이 아이가 그냥 길거리에서 성냥 하나를 피면서 따뜻한 난로가 다시 켜자 화려한 만찬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러면서 할머니가 보이고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거죠. 이게 그 당시 1845년 당시 안데르센이 묘사한 당시 상황이에요. 상제님께서 1830년대 유럽에서 이걸 다 보신 거죠. 이게 이제 보시면 얘가 굴뚝 청소하는 어린애인데 어린애가 좁은데도 잘 다니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다 일을 시켰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맨발이에요 다. 그리고 좁은 곳을 다닐 수 있으니 탄광 가서 일도 시키고 이렇게 막노동도 엄청 많이 시켰죠. 이게 아동 노동이 역사가 엄청 길어요. 현재도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폐지는 됐지만 이게 산업혁명 당시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숙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의 시골에 살던 애들이 당시 엔클로저라고 지주들이 땅을 다 목장으로 만들어버린 양을 키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도시로 밀려와서 노동자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밧줄에 걸어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자는 거예요. 이게 2펜인데 약 우리나라 돈은 1,000원. 1,000원이면 이렇게 잘 수가 있대요. 요거는 상자들이 엄청 쭉 있는데 이거는 잠자리인데 이거는 한 4,000원 주면 이렇게 잘 수 있대요. 뭐 씻는 게 어디가 있어요. 씻는 게 없어요. 이게 비참한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풍자화에 이렇게 이 베풀 때 그 자본가가 나온 거죠. 부르주아가 나온 거죠. 이게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이제 이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노동자들 대빵인 칼 막스하고 막스 레닌 나오는 거고 스탈린, 모택동 이렇게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물질은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지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우리 인류가 그동안 만든 폭탄들이에요. 가장 큰 게 이게
차르본바 소련에서 만든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높아요. 뭐 이 정도 폭탄으로 뭐 죽는 건 둘째치고 이제는 기후 이변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최재청 교수는 이제는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인류가. 기상이변으로 생기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당연히 농산물들이 감소되면 기아가 올 거는 불보듯 뻔한 것 같아요. 저는 한때 기아가 이제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는 지나간 일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그게 아니네요.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이네요. 자, 바닥으로 추락한 신도의 권위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저 비참하기도 하고 그동안 포르투갈 스페인들이 남미 북미 가가지고 온갖 만행들, 영국이 노예무역하고 했던 온갖 만행들, 그걸 보고 누가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있다 한다면. 그래서 계몽주의는 철저하게 신을 배격하는 것부터, 기독교적인 카톨릭의 신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다 부정해요. 근데 지금 계몽주의는 빼놓고 지금 결론적으로 뭐 포엘바르 이런 보면은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신을 창조한 거지 바뀐 거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뭐 막스는 뭐 이게 종교는 모든 인민들의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니체는 좀 특이한 거예요. 위버맨시라고 초인의 삶을 선포한 거죠. 왜? 중세시대 신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 인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맞잖아요. 엉뚱한 신에 인간들의 얼금 묶어놓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 신을 죽인 거예요. 니체는. 우리가 그 신을 죽여버렸다. 살해자 중에 살해자인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니체가 설파를 하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신한테 의지해서 살 게 아니고, 이게 보면 그래, 신의 이름으로 지은 죄들이 더 많아요. 차라리 인간으로 살았으면 그런 짓은 안 저질렀을 거예요. 유럽 역사를 보면 그래요. 니체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인으로 살아라. 응?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인간으로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체가 그냥 단순히 신은 죽었다 이렇게만 한 걸로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철학을 보면은 이해가 가요.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로버트 다인이 아마 지금 과학사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크게 일을 치려고 한 사람은 아닌데 주장해놓고 보니까 그 자기 관찰했던 보고 그 뒤에 이제 분자생물학까지 그리고 DNA까지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아니에요. 자연 선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참 이 양반에 대해서 할 얘기도 참 많은데 지금 리차드 도킨슨이랑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쓴 사람, 이 사람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람은 그냥 생존 기계다. 뭐냐 그러면 생존 기계인데 그 안에 DNA라는 분자를 후세에게 전파하기 위한 그냥 기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장치다. 로봇 같은 거다. 그게 실질은 DNA다. 이 사람도 그래요.
종교 없이도 인간이 오히려 더 도덕적일 수 있다라고. 종교는 순기능보다 폐단이 더 많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유럽 역사에 보면. 리차드 도킨스는 종교를 엄청 싫어합니다. 신도의 권위는 없어요. 이제 과학이 나오면서 본질적으로 봐볼까요? 이 새가 종이 다른 줄 알았대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부리들이 다 달라졌냐? 이 핀칫에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종의 기원, 종이라는 건 뭐냐면 교배를 했을 때 이 새가 나오냐 안 나? 그럼 같은 종만 나오는 거잖아요. 종이 다르면 이 새가 안 나오죠. 근데 얘들이 다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쇼킹했죠. 그 다윈이 그래가지고 그 이걸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종의 기호이라는 책을 발표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깜짝 놀라니까요.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1860년 한 해 전에 종의 기원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공통의 조상이 있다. 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생명의 뿌리가 갈라졌을 뿐이다. 서로 다른 종으로. 근본은 같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창조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상제님 오시던 해 1871년에 다윈을 이렇게 네 조상이 그럼 원숭이냐 이렇게 해서 그런 야유를 받았죠. 근데 이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전에 네안데르탈인, 그 전에 호모 에렉투스, 여기가 키가 더 큰데 애들은 잘 먹었대요. 근데 그 뒤에 기후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못 먹어서 작아진 거고 농경을 하면서 작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긴 뿌리에서 이렇게 퍼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걸 더 깊이 보면 지금 여기가 mankind, mammals, 포유류가 나오고 이게 우주 역사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명이 진화했다. 포유류 전에 새가 나오고 새가 나온 그 파충류가 나오고 파충류는 양서류가 나오고 그 전에 척추동물 피쉬가 나오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그게 고세균, 진핵생물, 진정세균, 박테리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 생명의 기원을 누카라고 그래요.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핵이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까지 그리고 여기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뭔 근거로? 처음에는 화석을 찾았죠. 화석을 찾으니까 나오니까. 처음에는 화석만 했죠. 그 당시에는 DNA 분석 이런 걸 못했지만 지금 분석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공통 조상이 있네. 이래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금방? 아니죠. 수십억 년. 지구가 지금 46억 년이잖아요. 46억 년 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인간이 현재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들은 엄청 반박을 많이 하는데 천주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이 루카도 하느님이 만들었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주 빅뱅은요. 빅뱅도 하느님이 만든 거다. 이렇게 가면 뭐 어떻게든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보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식의 창조론은 없어요.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전혀 이 진화론의 진짜도 모르고 이 유전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기독교적 창조론은 틀린 얘기라니까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차라리 천주교처럼 루카도 하느님이 만든 거야. 차라리 그래라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창조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정확한 취지가 뭔지를 제가 모르니까 따지질 않는데, 아무튼 오늘은 청계탑이 어딘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고, 서양 대복국이 어디냐? 제일 많이 주장하는 거는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의 쿠폴라가 거기가 청계탑이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제3설이 있어요. 황제 헌원대가 서왕모가 사는 서쪽에 사는 그쪽에 헌원대가 바로 뭐 청계탑이다. 근데 이 이야기도 좀 너무 생뚱맞은, 이거는 이분이 주장하신 건데 전혀 생뚱맞는 얘기. 그리고 또 한 설은 이외에 이제 우리 대승성전에 성화도에 있듯이 대북고 청계탑은 신명계에 있다는 설인데, 이것도 적절치는 않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프랑스 로테르담 성당 아니면 로마 베드로 성당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는 제2모 교단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뭐 근거도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로마 교황청이 그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허접하게 얘기를 하냐.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구성을 해봤어요. 전교에 보면 로마 법왕인 교황이 서양의 맹주를 하지 않냐. 우리 전교에 보면 나오잖아요. 서양의 맹주가 로마의 법왕이다. 로마로 안 써요. 라마라고 써졌죠. 그래서 대복국을 법왕이 있는 나라인 로마 파티칸으로 와서 가톨릭의 총봉사인 베드로 성당이 청계탑이지 않냐. 그리고 이태리 출신 마테오 리치가 일저질러서 서양으로 왔지 않냐. 그러면 자기 고향인 로마 이게 교황령에 있는 데서 태어났어요. 마테오 리치가. 그래서 야, 당연히 로마로 가지 않았겠냐. 그래서 베드로 성당으로 들어갔을 거다. 이제 제가 만드는 주장이에요, 이게. 뭐 제2모 교단 이런 얘기 안 해요.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보니.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탑이란 만한 게 있냐 했더니,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베드로 성당의 돔, 쿠폴라라고 하는데, 그게 성당의 꽃봉오리다. 그게 청계탑이다. 아니면 광장엔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탑 아니냐. 그렇게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대법국은 엄연히 프랑스예요. 로마를 칭하는 것은 라마 제국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라마 제국. 서양에서, 동양에서. 도주님께서도 라마라고 써놨어요. 라마 법왕, 라마국. 정교에도 라마 법왕으로 쓰고 계세요. 그러면 로마면 그냥 라마로 썼어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 베드로 성당이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나는 서양 이태리 라마 청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태리는 의대리는 중국어 발음을 이래요. 이탈리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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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 로마. 그래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서양 이탈리 로마 청계탑에 내려와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태리에서 가장 오래된 유명한 성당은 모든 성당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게 교황자도 있는 라테나로 대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베드로 성당처럼 미켈란젤로가 많은 쿠폴라는 영국에도 있어요. 세인트폴 대성당. 미국 국회의사당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지만 그 전에 세인트폴 대성당도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라테나로 성당에도 오벨리스크가 제일 높은 게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뭔 근거로 이렇게 하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복국은 뭐 프랑스다. 당연히. 정경에서 동양에 대비해서 서양이라고 분명히 쓰셨고 서양은 인도가 아니에요. 여기 헌원대가 인도에 있는 것처럼 인도가 아니고 유럽을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중심은 당연히 프랑스죠. 영국 아니면 프랑스예요. 그리고 게다가 유럽의 아버지가 있어요. 유럽의 아버지. 샤를마뇨. 칼 마르텔 대제. 이 사람 이름이 샬레메인, 카를로마뇨. 이게 다 스페인은 카를로마뇨, 카를, 영국은 찰스, 노르웨이는 카를, 캐롤라인, 샬롯. 이게 프랑크 제국을 수립했던 샤를마뇨 내주예요. 이 샤를마뇨 대제가 동전까지 유럽의 통합의 아버지예요. 이게 유럽의 아버지. 프랑크 왕국 세운 사람이 이게. 다 그 이후로 그래서 프랑스 유럽의 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가 프랑스, 이태리, 독일이 되거든요. 그 시점이 샤를마뉴거든요. 그리고 이 노트르담 성당이 금사한사하고 비견할 만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센강의 시테섬의 섬에 있고 그 섬 모양이 마치 배처럼 생겼어요. 그 노트르담 성당이 마치 선장실 같아요. 금산사에 용추못이 있고 물이 있듯이 여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족들, 갈리아족이라는데 골족들이 옛날부터 이 노트르담 성당 여기를 신성한 곳으로 여겨서 원래 이교도들 때부터 거기를 신성한 신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로마 점령하고 나서 거기다가 주피터 신전을 갖다 이교도들이 세웠던 건 무너버리고 주피터 신전을 세운 거고 기독교로 개종한 뒤로 다시 이제 이 노트르담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1919년에 그 노트르담 성당 불이 나고 첨탑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 위에 프랑스 국조 수타기를 얹은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여주도장의 청계탑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성당의 세 개의 출입문 형태가 미륵 3전불의 형상이고 그 위에 28명의 유대왕 신상이 있는데 이건 마치 28수와 비슷하다. 근데 여기에 또 반박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국주의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인데 약소국을 핍박하고 식민지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어찌 법이 바로 선 나라냐? 또는 이 법이 성행한 나라로 보기 어렵다라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대리 로마 이거는 보십시오. 그냥 음차문자예요. 이게 음차문자지 법이 바로 선 나라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태리는 언제 통일이 되냐면요. 1871년에 통일돼요. 아니, 1870년에 통일돼요. 1870년에 이태리 왕국이 로양 교황령을 딱 점령하고 나서 통일이 돼요. 이태리는 서로마 제국 476년 멸망 이후로 무너졌어요. 그 이후로부터 여기 1870년까지 이태리는 사실상 붕괴됐던 거예요. 여기가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있었지만 476년에 소로마 제국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 1453년 오스만에 멸망한 뒤로 로마라는 나라는 이태리라는 나라는 없어요. 언제 나타나는 역사상에 1870년 그것도 여기 1871년 독일이 처음 통일되는데 프랑스하고 독일이 전쟁 통해 이 이태리 왕국이 교황청을 먹어요. 프랑스가 교황청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 중이니까 이 상태에서 먹어버린 게 1870년에 그때서야 로마가 이탈리아가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계속 분열되어 있었던 거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북부 이태리는 아주 잘 살고 엄청 잘 살아 여기는.
밑에는 그냥 어업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870년에 이 이태리 왕국이 로마 교황령을 먹어버리니까 교황이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60년 동안 여기 유폐돼서 살다가 무솔리니가 1929년에 나테나노 조약을 체결하면서 야, 너가 여기서 먹고 살아. 그리고 바티칸 시국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그래서 생깁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황이 뭐 여기 왕관 나폴레옹도 왕관 씌워주고 여기 가서 왕관 씌워주고 이런 일은 했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지금 절대왕정 이후에는 교황이 힘을 못 써요. 그냥 상징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로만 쓰고 힘썼어도 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서만 워낙 거기는 가톨릭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프랑스 뭐 독일 다 여기는 개신교가 다 장악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힘 못 써요. 그래서 무슨 유럽의 중심은 당연히 그 당시 프랑스죠. 1870년에 이태리가 통일됐다니 그 전까지만 이렇게 다 쪼개져 있었어요. 물론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도 수십 개국으로 이제 소국으로 다 쪼개져 있었다가 1870년 상제님 오신 신민년에 통일된다니까요. 그 전까지 독일이라는 나라가 없었고 민족주의 의식도 없었어요. 프랑스가 나폴레옹에 쳐들어가니까 저 새끼들이 우리 공격하네 하면서 우리들도 뭉쳐야지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가 나온 거지. 그 전에는 독일 민족주의라는 게 자체가 없었어요.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북국은 프랑스예요. 자, 마테오 리치가 1602년에 고년 만국전도를 만들죠. 그때 블랑찰이라고 이렇게 써요. 이게 불란서예요. 여기 구라파라고 써놓은 거고 여기는 이데리아 이렇게 써놨죠. 여기는 로마, 라마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이태리 로마로 가셨으면 나는 서양 이태리 로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1602년에는 이 당시는 명나라였어요. 명나라 때에는 프랑스를 블랑찰, 이제 이거를 중국어로 읽으면 볼랑차, 그러니까 프랑스란 의미로 썼는데 이제 이게 청나라 아편 전쟁 이후 이제 프랑스 애들한테 영국 애들은 신나게 당해보니까 이제 얘네들 발음을 좀 더 익혔죠. 일본을 통해서도. 그래서 불란서로 이제 바꿉니다. 불란서. 이게 불란서, 불란기 뭐 여러 가지 많이 써요. 근데 법국도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헌종 철종 때까지는 불란서로 썼다가 순조 때는 법국하고 불란서랑 섞어 쓰다가 고종 때는 그냥 법국으로 써요. 개화기 때도 법국으로 많이 썼고요. 이제 이게 음차 문자를 갖다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베트남에서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데는 이기를 볼란서 이렇게 썼대. 볼란서 이렇게도 쓰고 법국으로도 썼어요. 발음이 빠구어 백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들려드릴게요. 자, 프랑스를 어떻게 읽는지.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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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e. 法国，法国，法国，法国，法国，法国。 이게 왜 이렇게 생긴 음차 문자는 뭐냐면 처음에 영국 애들이 청나라 오니까 야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잉글랜드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잉글랜드 하니까 중국 애들이 뭐라고 썼겠어요? 英吉利国，英吉利国，英吉利国， 이렇게 쓴 거예요. 英吉利国，英吉利国，英吉利国，英吉利国。 불란서도 이렇게 쓴 거죠. 프랑스에서 法兰西，法兰西，法兰西，法兰西，法兰西，法国，法国，法国，法国，法国。 여기 법자가 들어간 거는 음차로 빠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법자를 쓴 거예요. 중국의 음자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외교 문서 보시면 대청국, 대법국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뭐 만든 것도 아니고 청나라 외교 문서예요. 요건 보면 또 뭐냐, 후베이성에 보면은 이제 리퍼블릭 오브 프랑스 해가지고 대법국 이렇게 써졌죠. 그리고 여기 사증 보시면 요건 보면 한국에 있는 대법국 조계지 통행증 보시면 대법국이라고 프랑스 국기 있지 않습니까? 삼색기. 그러면 대자는 왜 붙었냐? 상대국을 높일 때에 영국인데 대영국 이렇게 쓰잖아요. 법국인데 빠구어 법국인데 대법국 프랑스 외교문서는 대자로 붙여주니까 여기 아메리카 합중국인데 대아메리카 합중 미국 이렇게 하죠. 대백리 세천덕 이게 난 처음에 뭔가 했더니 이게 이제 청나라 말로는 보리시텐더 프레지던트를 이렇게 발음을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玻璃洗天的，玻璃洗天的，玻璃洗天的， 프레지던트하고 玻璃 같나요? 洗天的，玻璃洗天的，玻璃洗天的。 이게 음차 문자기 때문에 이렇게 법국이라고 쓴 거는 프랑스가 파고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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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e. 法国，法国，法国，法国，法国，法国。 보시면 이제 법국이 프랑스라는 거는 명백히 알겠죠. 법국이 파고라니까 파고. 이런 증거는 넘쳐나요. 여기 보면 동전에도 대법국 써졌잖아요. 이게 이제 프랑스 인도차이나령의 동전 여기 보면 대법국 프랑스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 외교문서에도 보면 대법민주국 대법민주국이라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대법국이라고 다 써졌어요. 외교문서에. 그리고 우리 고종실록 조선왕족실록에도 보면 법국으로 표현됐을 때 보시면 다 법국이 빨간색이 다 법국이에요. 대법국은 어디다? 프랑스다.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상제님께서 그 당시 일제시대 그때 대법국이 프랑스인 줄 모르셔서 이태리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무 명백한 대법국이 프랑스인데 왜 갑자기 로마 교황청을 들먹이냐 말이지요? 말이 되나요? 그 당시 유럽의 중심은 프랑스라니까요. 여기 이태리는 통일도 안 됐어요. 여러 개국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상제님께서 진짜 내가 베드로 성당에 오셨다, 대북 청계탑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지. 意大利罗马， 이따리 意大利 로마. 罗马，意大利罗马，意大利罗。 나는 서양 이따리 로마 청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동토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게 아니지 않냐. 자, 한번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게 시태섬에 지금 시태섬인데 여기가 지금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노트르담 성당이 엄청 유서가 깊은 성당이에요. 그 게르만족 이전부터 있었던 여기가 신성한 곳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마치 배처럼 생겼는데 배 옆모습, 옛날에 지금 첨탑이 쓰러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구글로서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너져 갖고 없어요. 전면에는 이렇게 보면 뱃머리처럼 되어 있고 여기가 선장실처럼, 여기가 여기 그 노트르담 성당이 선장실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문이 이렇게 삼신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유대교 왕들이 쭉 서 있는데 28명이에요. 이게 28소 비슷하잖아요. 좀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게 최후 심판의 문이고 이게 마리아의 문이고 마리아의 엄마 앤의 문이랍니다. 이렇게 문이 세 개가.
이걸 신성시게 하죠. 이 탑이 이 탑이에요. 노트르담 성당에 있는 첨탑이. 지금 이제 불타서 공사 중이고,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그 모습이고요. 지금 타져버리고 나서 없는 거고. 옆모습. 그럼 이 첨탑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이 십자가 위에 이렇게 닭이 들었더니 닭이, 이게 고울릭 루스터라고, 루스터가 수탉인데, 갈리아족의 수탉이라고. 프랑스 애들이 이 수탉을 신성시하게 해요. 그래서 이 르코코라는 이 상표도 보셨지만 이게 닭이에요, 닭. 이게 고울릭 루스터라고. 얘네들이 물론 베드로가 닭이 울기 3번을 부인한다고 하죠. 그 닭하고도 연관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얘네들은 대체 무슨 의미로 이게 저 첨탑 위에다가 십자가 위에다 닭을 얹어놨는지. 이게 프랑스 상징이라니까요. 베드로 성당인데, 이게는 천국의 열쇠 모양으로 베드로가 죽은 위에다가 이게 성당을 만든 거죠. 이게 이 돔을 쿠폴라라고 하는데, 이게 제2모교단에서는 이게 청계탑이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아니냐 그러면, 얘도 보면 이게 오벨리스크인데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이집트에서 훔쳐오기도 하고 뭐 빌려오기도 하고 기증받기도 해서, 이건 어떻게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베드로 성당에도 여기에 25m짜리 오벨리스크가 세워있는, 얘도 탑처럼 보여요. 하여간 애들도 뭐 이렇게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해.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것 같아. 뭔가 좀 하늘에 뭘 좀 받고 싶으면 이렇게 뭐 안테나 같이 이렇게 세우는 거죠. 텔레토비처럼. 구글어스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오벨리스크가 한가운데 박혀 있고, 이게 열쇠 구멍처럼 되어 있고요. 이게 제1모교단이 이게 청계탑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야, 그러면 라테나로 성당이 교황자도 있고, 이게 로마에서는 그래도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성당 아니냐. 모든 성당이 어머니 성당인데 얘는 아니냐. 얘 앞에도 봐봐라. 이렇게 오벨리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오벨리스크 여가 있지 않냐. 32m짜리가. 응?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라테나로 성당 뭐 열십자가 흑토자처럼 서 있잖아요. 이거 보면 기가 막혀요. 홍산문명의 여신묘가 흑토자처럼 열십자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요 열십자, 이게 보면 참 신기하죠. 이게 고대 황제의 무덤 보면 열십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왕들의 복장에 보면 여기가 도끼가 새겨 있고 여기 아자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이게 뭐냐고 항상 궁금하죠. 그리고 목에도 보면 이렇게 궁자, 아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쭉 이렇게. 이게 뭐냐고. 이게 궁울에서 설명하려다가 안 해버렸는데 그냥 여기 설명하시죠. 이게 황제들한테 있는 문양인데, 이게 도끼 문양하고 아자 문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도끼는 뭐냐? 도끼는 각골문에서 이게 도끼 문자인데 이게 왕자입니다. 도끼가 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도끼 문양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자는 뭐냐? 이게 불자 문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12가지 황제를 상징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도끼하고 이 아자 문양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왜 여가 있냐? 근데 도끼는 이게 보면 각골 문자를 보면 이게 왕자가 기원이 도끼더라. 그래서 도끼는 왕의 상징이다.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이 아자는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미스테리였어요. 이 아자가 궁자하고 똑같잖아요. 천도교에서도 지금 이 궁울이 여기서 온 거라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들은 그
궁울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천독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거 여러 가지를 봤는데 좀 황당하죠. 궁울 부적을 태워서 먹었다는데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정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궁울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논문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 좀 황당해요. 와, 왜 그거를 모르지? 어떻게 생긴 걸 태워서 먹었을까? 아무튼 이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고대 제단과 왕의 묘구조가 이렇게 열십자 모양이더라. 아자 형태로 돼 있더라. 그리고 상나라 주나라 때 그 무당이 아니라 천문관들이 이 문양을 쓰더라. 이 아자 문양을 다 썼더라. 천문관들이. 왜 천문관들이 저 문자를 이 아자 문양을 썼을까? 미스테리였죠. 근데 이게 이제 청걸륭제가 쓴 벼루예요. 이게 불문이라고 하는 불자. 이게 이렇게 공자처럼 되어 있고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나오면 열십자가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와에도 이런 문양이 있어요. 이렇게 끊어져 있고 이렇게 하면 이건 끊어진 걸 보면 공자인데 이게 원래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은 얘가 북두칠성이란 거를 모양이 같다 이렇게 알게 돼요. 십자가 북두칠성이 밀접하구나. 이게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이 양반이 십자가가 탱그리 십자가가 유럽에 전파됐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례 지를 때 보불문을 쓰죠. 이게 구름을 뜻하고 이게 불자인데 불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항상 이걸 들고 다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북두칠성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 십자가도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십십교통이다. 하늘로 연결되고 삼남한상하고 사방팔방으로 다 연결된다는 의미. 하늘하고 연결되고 땅하고도 연결된다는 의미. 탕통천문 하달지리. 그런 의미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까 그 기와문에서 보면 이게 끊어져 있듯이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북두칠성 모양이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천문관들이 썼던 문양이다. 라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절만자도 사실은 이 북두칠성하고 관련이 됐고 이렇더라. 뭐 이렇게 아무튼 이게 제주도에 있는 상현대 엄청 화려하죠. 영대를 보고 본땄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라테나로 성당은 왜 아니냐 이런 걸 막 달다 보니까 미국도 국회의사당을 지면서 여기다가 쿠폴라를 만들고 여기다가 조지 워싱턴이 신처럼 만들어 놨더라고. 그리고 자기들도 뭐 하나 세워야 되니까 오벨리스크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170m짜리 만들어서 만들어 놨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들어있죠, 여기. 이게 탑이란 거는 수투파라고 인도의 아스코항 때 기원이 되는데 이런 게 다 탑이에요, 사실은. 뭔가 하늘하고 연결되고 싶은 인간의 바람이. 저 십자가가 저기 있는 거 봐봐. 아자 문양이 하늘에 있는 거죠. 에펠탑은 아니겠지만 이런 그 자유의 신상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준 거지만 이런 것들이 보면 인류도 뭔가 하늘에 닿고 싶어하는 욕망의 표현인 것 같아요. 무의식의 표현.